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이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영어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하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AD와 BC로 갈라집니다. AD는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네, 주후란 뜻이고,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그래서 이 연호는 지금도 공산국가에도 이 연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교권에서도 2019년을 씁니다. 저기 모슬람 해교 국가에도 2019년은 연도를 사용합니다. 왜? 역사의 분수령에 주님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역사가 기원전과 기후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절기를 지키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어쩌면 부활절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1054년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집니다. 성령에 관한 문제와 그 밖의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는 러시아와 그리스도 정교회로 갔고 서방교회는 캐톨릭으로 갔다가 캐톨릭 안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서방 측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동방정교회는 부활절이 더 큰 절기입니다.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 오래전에 1982년도에 브레즈네프라는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로 조지 부시가 부통령인데 미국 대표로 조의를 포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장례식이, 브레즈네프 수상 장례식이 공산당 관례대로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또 붉은색 천을 덮어서 말미에 마지막 가는 길에 경의를 표하는 그 순서가 되었을 때 미망인인 브레즈네프 부인께서, 영부인께서 그 마지막 애도를 포할 때 품속에서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도 올려놓았어요. 백합이 뭡니까? 동방종교의 부활의 꽃이 백합이에요. 백합. 그리고 나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호를 그었어요.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애도하던 참배객들이 같은 모습으로 성호를 걷는 걸 보면서 조지 부스가 충격을 그의 자서전 전기에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공산주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신앙이, 부활 신앙이 살아난 것을 보고 조시 부시가 은퇴하고 자서전에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는 과연 부활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의 부활 신앙이 부활되는 데 비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부활 신앙이 부활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활주일도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오늘 한국교회 부활신앙이 결여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았냐면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갖고 죽었는데 후사가 없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랑 데려 사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형수가 동생 같이 살았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를 취하였으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건 왜 질문하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없는 것이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으라고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주관하는 동시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의 영혼들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바깥에서 로비에서 막 웃고 떠들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각해지고 얼굴이 어둡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더래요. 영어로. 선교사가 왜 한국 교인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렇게 침울해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이 통역해주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서 그렇다니까 선교사가 말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믿지 않으시냐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개정개혁판 이전의 성경은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막으려고 했을까?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질문합니다.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으니까 이미 아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그리고 뭐 1년에 몇 차례 전하지만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 설교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초대교회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부르더라고요. 헬라어로 케리그마, 선포. 근데 케리그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영감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조금 살을 붙이면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다. 조금 살을 붙이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살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그걸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본문을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부활을 안 믿는 경우가 있으면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시험에 잘 넘어지고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며칠간 계셨다고 하십니까? 40일. 성경 읽으신 분이네요. 성경 안 읽으신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간 지상에 머물렀는지 감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40일 계셨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부활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이 세 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하고 26장 세 군데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특별히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신임 총독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종의 변증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 신자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봤을 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개수였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빨리 커지기 전에 없애버려야 유대교의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점을 갖지 못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앞장섰다는 겁니다. 참 모순된 이야기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 지금은 난민이 들끓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거기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광채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바울의 이런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큰 깨달음과 충격을 얻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거짓말로 알고 핍박을 했는데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팩트가 아니다. 유언비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고 박해를 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들었죠. 또 하나 깨달음이 뭐냐? 아,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네. 그럼 나는 결국 하나님을 박해한 것밖에 안 되네. 바울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서에 적었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었던 초대교회 안수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돌 던진 사람이다.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뉘우침과 회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2000년 벽두에 미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지놈 프로젝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총괄했던 책임자가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무신론자지요. 그는 의학자고 과학자지 초자연적인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체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다가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 이거는 동물이 진화하고 원숭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다.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양을 복제하기도 하고 또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이제 앞으로 과학이 생물공학이 발전하면은,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은 인간의 복제도 가능할 것인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부딪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 앞으로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인간을 복제하면은 복제된 인간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도 DNA 하나 있으면은 사람이 흔적이 없어도 DNA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복제가 가능한데, 그럼 하나님 왜 부활을 못 시키겠느냐?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 망측함이 아니고 망측함이에요. 잘 발음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나이를 거슬러서 내가 지금 50이다. 그럼 51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내가 60이다. 61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 가다가 있는데 부활이 왜 어렵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부활이라는 거 재창조 아닙니까? 창조가 가능하고 창조를 믿는다면 왜 재창조를 안 믿으십니까? 부활주일에 어느 젊은이가 모처럼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목사님 악수하면서 젊은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지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말 했겠지.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만 보이고 성탄 잘 보이고 교회 잘 안 보이냐니까, 저는 특수부대 비밀 요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수부대 비밀 요원. 1년에 몇 차례만 나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5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 엄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꼭 믿어야 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야 돼? 아니면 믿는 척 해야 돼? 그렇게 질문했대요. 황화성이가 그렇게 질문했대. 문제가 있어. 그럼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부활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까? 고린도서 15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하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만일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는 종교라면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가르치거든요. 불교에서도 아주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 인의 예지를 가르칩니다. 인간이 살아갈 덕목을 가르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안 믿어지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 진짜로 안 나오지 말고. 나와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려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안 나와도 된다 그런다고 또 나오지 그런 말은 또 잘 듣지.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 공자가 논어의 선진편에 이렇게 적어놨으며 게로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을 때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논어라는 그 공자의 선진편에 미지생언지사 한문으로 썼어요. 미지생언지사. 이승도 다 모르는데 저승을 말할 수 있으랴. 공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승도 다 모르는데 저승을 논할 수 있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에서 7년간 수도 생활했습니다. 이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 시츄에이션 바운다리라고 표현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건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고 철학에서는 부르죠. 근데 이걸 누가 깨트릴 수 있는가? 이걸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누가 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 하나님밖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제목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되느냐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정신병자나 혹세 몸이 나는 미치광이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가짜냐,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이유로 죽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I am who I am.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I am who I am. 내가 그로다.
그걸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놓치는 거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도 고치고 나사로도 살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토해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나올 것이다.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여령 박사, 성경을 연구하던 대한민국의 가장 석학 중에 하나인 이여령 박사가 진짜 기적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잖아. 병을 고쳤지만은 결국은 죽었잖아요. 정말 영생이 있다면은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이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영생과 구원이 실제로 있다면은 사업도 모든 것도 뒤로 하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제 삶과 이거부터 해결해야 가장 중요한 해결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처럼 돌로 치면은 반드시 후폭풍이 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한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신비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쓸 뿐이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면서 뛰어난 문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심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야심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인을 꺾어서 자기가 그보다 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른다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고고학자이기도 하니까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만은 위인이었거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꺾으면은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입증하면 꺾을 것 같아. 예수님 부활이 허구고 가짜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라는 미신을 안 믿을 거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친구 가운데 인거솔이라는 법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우리가 재산을 여기다가 연구하는데 투자하자.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다 찾아서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고생했어요. 7년의 마지막 단계 완성할 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요한복음에 가서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서 예수님 부활이 허구다 하는 걸 입증하려고 6년 7년 고생하다가 도마 같은 고백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잘 알려진 배너란 책이에요. 루 웰리스란 작가, 루 웰리스가 배너란 책을 썼어요. 그 영화로 만들어요. 1950년대 과연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시사회 때 이렇게 소리쳤대. 오, 하나님, 이 영화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방대한 스케일, 아카데미 상 11부분을 석권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찰턴 헤스턴, 스티븐 보이드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열어냈던 그 배너란 영화는 원래는 저자가 부활이 가짜라는 걸 쓰려고 했다가 성경 속에 주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허구였다면 몇 가지가 안 생깁니다. 첫째, 교회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있을 거예요. 회당은 있어도 교회는 없을 겁니다. 또한 안식일이 있어도 주일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거든. 주일은 뭐냐? 부활한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존재하도 주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갖고 다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을 쓴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신약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가 좁게는 요한복음의 목적이지만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게 하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뭘 얻는다? 영생 얻는 거. 이거 말고 성경을 읽으면 빗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읽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적 부활이다, 역사적 부활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한 거다, 뭐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이런 데 시비 안 걸어요. 거기는 안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분들은 이미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에 속하고 이미 땅에 묻혔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비 걸지 않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은 시비가 도전과 안티가 많아요?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리빙 크라이스트,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리빙 크라이스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매스컴을 보아서 알았겠지만은 파리의 로트담 대성당이 화재로 전기 누전으로, 전기 합선으로 타버렸어요. 근데 두 가지를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시면류관, 가시관, 하나는 장미 모양의 창, 장미창, 두 가지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를 이해령 박사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건물은 불태워도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가시관과 영광을 상징하는 장미창은 하나님이 타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왜?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뭐예요? 십자가 없이 no crown, 멜루관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나비를 한번 보실까요? 눈을 뜨시고. 지금 실내가 좀 덥죠? 눈을 뜨시고. 나비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어요. 그러나 껍질을 깨트리니까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날개를 갖는 나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차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새계란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새계란은 계란 어미 닭이 3주 품으면 병아리 나오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육체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런데 모든 계란이 다 부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미 닭이 품어도 유정란만 껍질을 깨고 부화가 됩니다.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두 종류일 것 같아요. 부활이 가능한 사람하고 부활이 안 되는 사람. 그 눈을 뜨셔야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계란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계란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미닭의 품에 있으면 3주 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올 거야. 아니야, 나는 썩어버릴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계란이 아니니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나는 썩어버릴 거야. 누구만 알까요, 그거를? 영적으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도 약간 느끼지 않을까요? (1997년도) 4월 달에, 똑같은 4월 달에 대형 화재가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발생했어요. 거기도 전기 누전으로 다 탔어요. 그때 소방관 하나가 삼중 유리 방탄 유리를 깨고 하나 꺼내온 게 있어요. 예수님의 수위였어요. 세마포 수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토리노 성당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꺼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가 한 1m, 폭이 1m 50, 길이가 4m 되는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보물에 알려진 수를 꺼냈어요. 지금은 매스컴들이 그게 진짜냐 뭐 가짜냐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소방관은 그것이 예수님이 남겨준 부활의 표시다, 부활의 증거니까 이걸 남겨둬야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수위. 그래서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가 났을 때 이탈리아에서 화재 복구 탐사단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성당이 다 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복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토리노 성당에서 돔에다가 세 가지 네온 사인을 넣었어요. 사진을 보면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세 가지 그 네온 사인을 넣어갖고 애도를 표하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오래전에 기자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계 유명한 인사들한테 지구가 불타버리고 지구가 파멸될 때에 꼭 남기고 싶은 보물을 쓰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썼던 보물 1호가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되었던 예수님의 수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수위의 진위 여부는 우리가 뒤로 하고 왜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할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부활의 증거인데 예수님의 수위가 진짜든 가짜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내게 맡겼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한 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광대하는 걸 아무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인들이 남긴 유물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이 피로써 증언한 말씀을 믿는 것인데 계속해서 17절, 19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불쌍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참 불쌍해요. 부활의 메시지를 1년에 몇 번 들을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썩어버리고 불에 태워지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 약속한 영생과 구원에 참여할 것이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하고 42절을 보시면은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이 부활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어떻게 삽니까? 물어봤을 때 농사의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작은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수박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 어떻게 검은 줄이 생기고 초록색 줄이 생깁니까? 그 씨앗 속에 수박의 모든 형체의 유전자가 있듯이 사람은 죽으면 땅에 심든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지만은 유전자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한데 그걸 없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별처럼 빛나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이 큰 사람이 순교자와 전도자입니다. 순교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순교자예요. 왜 아까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죽습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왜 그렇게 절제하며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봅시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이 있다면은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자기의 명상록 팡세에다가 신앙은 내기라 그랬어요. 내기를 걸자.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만일 영생도 부활도 심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 선택한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거로 선택한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삶을 선택했다. 불쌍한 자다.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고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 때 신앙적인 방황이 참 많았어요. 제가 태백산에 들어가서 도도 닦아봤어요. 여름에 성경책하고 불경책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결판을 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연구하다가 결론이 불교의 구원관이 너무 약해요. 이거 여기다가 인생을 걸기엔 너무나 근거가 희박해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순교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스타는 전도자다. 요즘에 스타는 뭐냐?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예요. 스스로 스자, 타락할 타자. 얼마나 타락된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됩니까? 진정한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많이 사는 사람이 스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 6절을 또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제사장의 이름이 둘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해갖고 사형을 온도한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누구냐? 안나스야. 안나스는 로마 당국의 퇴진의 압박을 받고 물러났어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물러나서 자기 사위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문정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어렵게 했어요. 교회에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타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막고 있어요. 나가서 용감하지 않고 안에서 용감합니다. 안에서 자기 주장과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안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세 된 남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니까 뭔가 얻을까 하고 바라보면서 구걸을 얻을까 할 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당겨 버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잃고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진병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순교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생 때 다녔다든가 젊을 때 다녔다든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하나 당겨보면 하나가 나오면 밑에 줄줄이 끌려오듯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23절에 그 다음에 밑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자유예요. 그러나 일어났던 사건을 세월호 일어났고 천안함 일어났던 사건 자체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은 각자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각자 자유예요. 그러나 세월호 자체, 천안함 사태 자체를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지만 성경이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참 자유롭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이 죽는 거고 흔히 말하는 죽음, 하나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멸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안 받으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전도표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 태어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육신만 죽으면 돼.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2019년도 부활주일 우리가 평생에 마음에 간직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증거하여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하셨고 또 사도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밟으시며 부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